피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볼지, 또 누구와 가까이 할지, 무엇을 즐거워할지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그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선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규범 속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사람을 구원하거나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적인 이 자유함을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자유함,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이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신앙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선택이 신앙에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의 권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고 거리낌 없는 이 자유함을 누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드렸던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먹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혼란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 앞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저 사람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는가? 내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내 행동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보이는 행동의 문제를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이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식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 21절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하니까 괜찮다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귀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꾸짖으셨고 떠나가게 하셨고 영적인 싸움을 실제적인 것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루신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거나 귀신을 쫓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을 보면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후에 사람들은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특징은 생명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연결하게 하시고 또 생명과 공동체의 평안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귀신의 식탁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귀신이 무서운 존재라거나 더러운 존재라거나 두려운 존재라서 멀리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영적인 무감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니까 괜찮아. 나는 귀신, 제사, 우상 영향받지 않아. 라는 태도는 오히려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분별력은 단순히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가? 무엇이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하는 분별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방향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자유를 자기 욕구대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절제할 줄 압니다. 어린 아이에게 위험한 도구를 마음대로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안전하거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수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나의 선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유와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선택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절제는 자유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는 단순히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회복의 방향을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선택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 또 나의 어떤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나의 어떤 선택이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지, 나의 어떤 선택이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은 단순히 저건 틀린 것이다, 옳은 것이다, 또는 저 사람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우리의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또 우리의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드러나는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 속에서 또 결정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유함이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두 가지를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선택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동행하게 하는 선택인가? 신앙은 단순히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나 자신의 만족으로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품고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분별력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나의 육적인 이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보다 무엇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되며 무엇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여러 선택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에 함께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게 하시고 그 선택들이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이 되도록 우리의 자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자유와 선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